우리가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자, 불을 쬐더라. 지금 보면요, 베드로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 내심 궁금하기도 하고, 내심 내가 뱉어놓은 말에 책임감을 가지고 아마 나갔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판받는 곳까지 따라갑니다. 자, 그런데요, 그때 그가 실수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그 자리를 너무 쉽게 과소평가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우리 66절에서부터 67절 말씀도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장 66절 67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자, 바로 은혜되지 못한 자리에 그가 있었다라는 것을 또한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즉 계속 이 마가가 보기에 베드로의 모습이 하나님이 뜻한 생각과 방법의 모습이 아니라 그는 의리, 내 생각, 내가 말한 거에 어떤 그런 책임을 가지고 나아간 거예요. 즉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판단에 따라서 움직이고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요, 바로 기도하지가 않았고, 아까 말씀드리면서 기도도 준비되지도 않았고, 두 번째 바로 그 자리에 어울리지 말아야 될 자리에 가 있었고, 세 번째는요, 은혜가 되지 않는 장소에 그는 그냥 거기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결국은 이 말씀 속에서 보면요, 그는 먼저 첫 번째 부인을 하게 됩니다. 자,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돼요. 자, 아랫뜰에 라는 것은요, 이제 보면요, 앞뜰이라는 말로 68절에 보면 나옵니다. 자, 아랫뜰에서 그는 어느 방향으로 가게 되냐면요, 앞뜰로 나갑니다. 자, 뒤에서부터 앞으로 가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세 번 부인한 게 아닙니다. 뒤에서 앞으로 가면서 세 번 부인합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부인할 때는요, 뒷뜰이었어요. 자, 뒷뜰에서 부인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자기가 이상한 느낌을 받으면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그 자리를 뭐 하게 돼요? 피하기 바랍니다. 그럼 피하고 어디 다른 곳으로 가겠죠. 그런데요, 이 베드로는요, 오히려 이상한 게 앞뜰로 나갑니다. 더 앞뜰로 나가서, 물론 베드로가 왜 그렇게 나갔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내심 그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런 기적과 이적의 모습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는요,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이렇게 무기력하게 돌아가시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 또한 했을 거예요. 아마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고 생각이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앞뜰로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앞뜰로 가는 도중에 무려 예수님을 세 번을 부인합니다. 그것도 뭐예요? 수제자가. 다른 제자가 아니라 죽음까지도 불사하겠다. 그리고 얼마 전에 칼을 들어서 예수님을 보호하겠던 베드로는 어디 가고 그는 예수님 말씀처럼 세 번을 부인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러한 과정 속에서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과정이 짧은 시간 속에서 이루어진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누가복음 22장 59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1시간쯤 있다가, 자, 첫 번째 부인하고 두 번째 부인할 때까지의 두 번째, 세 번째 부인하는 과정 속에서 무려 1시간이 있었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러니까 뒷뜰에서 앞뜰까지 나아가는 그 시간이 1시간이었어요. 뒷뜰에서 먼저 한 번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앞뜰에 가서 두 번을 부인하게 되는데 그 과정이 1시간이에요. 그 1시간의 과정 속에서 그는 그 자리를 피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라 그러는데 기도에 대한 생각도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만감 교차하는 상황 속에서 그는 오히려 앞뜰로 나가면서 죄를 저지르고 있었다는 사실. 우리들은요, 바로 그런 그 무너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이제 내일부터 특별 새벽 교대가 시작될 때
정말 이 기도라는 것이 왜 필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 첫 번째로는요, 절대로 우리의 삶에 기도의 끈이 끊어지면 안 된다는 사실. 자, 따라합시다. 기도는 호흡. 기도는 그냥 숨이에요. 기도는 숨 쉬는 거예요. 자, 우리의 육신이 숨을 못 쉬면 죽습니다. 그죠? 사람이 이 숨을 글쎄요, 제가 알기로 뭐 4분? 5분? 뭐 정말 많이 참는 분은 아마 그 정도까지 참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영이 뭐 해야 돼요? 숨을 쉽니다. 이 영은요, 무엇으로 숨을 쉽니까? 기도로 숨을 쉬는 거예요. 자, 기도함으로 인해서 영적인 그러한 교감을 얻고 그 안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건강해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자, 우리가 겉모습이 다 살아있다고 해서 우리 안에 있는 영이 건강하다는 거 없다라는 거예요. 겉은 멀쩡해도 내 안에 있는 영은 다 죽어가고요. 내 안에 있는 영이 뭐예요? 영양실조로 삐리삐리하고 그리고 병들어 있다면 그것은 살아도 산 것이 아니라는 사실. 오늘 우리들은요, 바로 기도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늘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려면 먼저 무엇을 해야 돼요? 봉사 많이 해야 될까요? 먼저 가서 전도를 많이 해야 될까요? 여러분, 물론 봉사도 해야 되고 전도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기도부터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도 안 하면서 봉사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우리들은 순서를 자꾸 이 기도를 뒤로 미룹니다. 왜요? 어떤 분들은요, 기도가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기도가 너무나 힘들어서 기도 시간의 절반을 잠으로 주무시는 분들도 또한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러면서 기도했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잠드셔도 돼요. 아니, 기도하다가 알아요. 또 잠드시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꿈속에서 말씀해 주실지. 중요한 것은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기도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끈을 어떻게든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의 생명의 끈입니다. 즉 그 생명의 그 끈을 우리는 놓지 말고 우리는 일단 우리가 기도부터 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기도를 함에 있어서 첫 번째로는요,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요, 영적으로 무너질 수가 없어요. 기도는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영적인 호흡이에요. 영적인 어떤 생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기도하면요,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더 이상 악화되지 또한 않습니다. 설령 우리들은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 아직까지 못 받았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부활하는 과정 속에서도 3일이 존재하셨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죽었다, 나 살아났다, 이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존재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 존재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승리하는 그 3일의 시간이 존재했듯 오늘도 우리가 기도의 응답의 시간 또한 존재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기도했는데 방금 응답받았어요. 그러면요, 너도 나도 다 기도하지요. 그런데요, 기도하고 바로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가 더 허다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는요, 기도는 과정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기도는 과정.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이미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바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응답의 역사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 세 번째로는요, 바로 영적인 분별력이 생깁니다. 즉,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력을 온전히 갖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요새 신천지가요, 프랑스까지 진출이 됩니다. 프랑스에서 사회적인 문제 또한 심각하게 일으키고 있다. 근데 그 한 영상에 보니까요, 야, 신천지 무슨 뭐 파티를 하는데요, 뭐 유명한 사람들 다 왔어요. 뭐 돈을 엄청나게 들였더니. 그런데 사회적인 문제까지 일어나고 있다. 더 심각한 거는요, 그들은 뭐예요? 개신교와 신천지를 구별을 아직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신천지가 글로벌하게 개신교를 뭐하고 있어요? 아주 그냥 다 디스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즉 뭐예요? 영적인 분별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강건한 분들은요, 이단에 빠질래야 빠질 수가 없어요. 저 온전한 그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에 악한 사단이 미혹의 손길을 내밀고 어떠한 상황과 여건을 만들어 놓아도 온전한 분별력으로 주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 그 뜻을 따라가게 된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여러분 신앙에 아직도 흔들리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답이 딱 나옵니다. 바로 진단하면 결과 바로 나옵니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 그런 현상이 여러분들에게 생깁니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인정하시고 기도하지 않았으니 당연히 흔들릴 수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바로 그 기도하지 않는 것, 정말 큰 죄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기도하면서도 너무 이 세상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해요. 기도는 기도고 예배는 예배고 내가 세상 즐기는 거는 즐기는 거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은혜의 자리보다 세상의 자리가 좋다면 그것은 아직 온전히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예요.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요, 김 누구누구 강사, 요새 엄청 민낯이 유명하죠. 요새 보면은요, 뭐 이렇게, 여기 뭐 강동구에도 뭐 이렇게 뭐 붙어 있더군요. 누구누구 특별 강사. 그러면요, 그분이 뭐 강의를 한다면요, 자리가 꽉 차요. 그리고 듣고 깔깔깔깔 막 웃기만 해요. 그리고 그분이 얘기하신 것 같고 인생에 해답이 나옵니까? 여러분, 저도 뭐 죄송한 얘기지만 인문학책 나름대로 많이 읽습니다. 목사하기 전에 저도 하나의 또한 세상의 어떤 그 지식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세상에 있는 인문이 어느 정도까지 우리에게 답을 줄 수 있어요? 저 궁금해서 인문학책을 나름대로 꽤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내게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인문학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학문적인 지식, 삶의 방향 제시를 해주지 거기에 대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긴 XX 강사가 아무리 우리에게 깔깔거리고 웃고 떠들면서 그냥 잠시 시간 때우기용밖에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답을 줄 수는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셨나요? 인생의 답을 찾는, 인생의 답을 주신 예수님을 만나러 올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귀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사실. 세 번에 걸쳐서 부인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요, 첫 번째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즉 상대방이 너 예수님과 한패지 그랬더니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두 번째는요, 이렇게 또한 자기를 보호합니다. 나는 예수 도담이 아니다. 야, 한 단계 더 나갑니다. 그리고요, 이제 세 번째는 더 한 단계 더 나갑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이 사람을 결단코 알지 못한다. 그냥
한 번이 아니라 3번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더 발전해서 극단적인 상황 가운데까지 가게 되더라는 사실. 나중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화인 맞은 양치. 죄도요, 처음 지으면요, 어렵습니다. 굉장히 불편해요.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죠. 예배도요, 한 번 빠지면은요, 어떻습니까? 굉장히 불편합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2번, 3번 빠지면요, 아주 쉬워갑니다. 4번, 아이고, 아무 문제 없네? 하늘의 벼락? 안 떨어지네? 뭐 자동차 타고 다니는데 아무 문제 없네? 아유, 그냥 뭐,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된 거예요. 결국은, 베드로, 결국은 점차적으로 죄가 발전해서 뭐가 됩니까? 욕심이 발전하면 죄가 되고, 죄가 발전해서 뭐가 된다고요? 사망이 되는데, 그 사망이 뭡니까? 내 안에 있는 영적인 부분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겉모습은 멀쩡한데 내 안에 있는 영이 죽어버려요. 오늘 우리들은요, 바로 그렇습니다. 기도 안 해도 별 문제 없어. 기도 안 해도 그냥 삶에 아무 바뀐 게 없는 것 같아. 그러니 뭐 기도 안 해도 그냥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 아이, 기도 우리 목사님께서 대신 다 해주시겠지. 우리 장로님이 대신 다 해주시겠지. 어떤 분들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합니다. 제가 목사이니까 여러분들 위해서 생각마다 기도합니다. 해요. 당연히 합니다. 그러나 먼저 여러분들 위해 여러분 스스로가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는 결심만 앞서던 베드로가 실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그는 바로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 예수님의 놀라운 뜻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72절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다. 지금 가장 중요한 말씀이 저 72절 말씀입니다. 즉, 이 모든 것을 말씀 가운데서 나아가는 가장 핵심이 내린 결론은 저 72절을 위해서 앞에 말씀을 수록했다는, 기록했다는 사실. 아, 3번 부인하고 나서야 닭이 울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기억났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그렇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살아가면서 또한 우리의 삶에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수가 해서 그냥 나 맨날 실수할래.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내버려둬. 나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을래가 아니라 그렇게 죽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성경에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예수님께 수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썼던 제자의 그 가룟 유다는 회개할 기회가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가룟 유다는 그렇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스스로 자기 삶을 끝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 닭 우는 소리와 함께 무엇을 기억했어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과 이 시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어렵고 힘이 있습니다. 그냥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그때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들은요, 그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하여 깨어 기도하라. 다음 주 고난 주간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어렵고 힘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어요. 왜?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결단코 패배를 모르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들. 왜요? 기도하니까.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부흥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귀한 주신 뜻을,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귀한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